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역자,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삶으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비전학교의 수련회가 포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주제 말씀인 다니엘서 가운데 서론 부분을 온 교회가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수련회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 갑니다. 특별히 교권이 무너지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책이 어린이 추천 도서가 되는 교육이 무너진 현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사회가 더욱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믿음을 얻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전 7세기 말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20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왔던 절대 강자 아수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아술바니발의 죽음으로 이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흥 세력인 바벨론과 또 중동의 강자 이집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는 해였던 아수르를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점령을 하려 하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세가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국인 아수르를 오히려 돕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바벨론의 정복 전쟁이 애굽의 방해로 인해서 주춤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 메대와 손을 잡게 됩니다.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결국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가 함락되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존재는 사실상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강대국이었고 워낙 영토도 넓었고 그래서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곳저곳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이 패잔병들이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바벨론을 향해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애굽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실제 전쟁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패잔병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전쟁을 다시 한번 치러야겠다. 명성에 흠이 갔기 때문에 주전 609년에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유다가 여기에 있고 아수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바벨론이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곳곳에 아수르 패잔병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애굽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뭐가 있었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요시야는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언급한 것처럼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게 되고요. 그러나 이미 이집트가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이제는 그 세력과 힘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왕에서 내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결국 애국 군대와 바벨론 군대는 이제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고요. 그러나 결과는 바벨론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이 중동 지역의 패권 싸움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다와 팔레스타인을 이제는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미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다 가지고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전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겼으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을 쓸어 담아야 합니다. 다시는 애굽이, 왜냐하면 애굽은 전통적인 강자였거든요. 오랜 세월 언제나 그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니까요. 그래서 그 애굽이 바벨론을 쉽게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력을 키워가야 했고, 그리고 그 불통은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튀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가 정복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다의 상당수의 거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간 무리는 전반적으로 귀족들, 박식한 사람들, 각 분야에 뛰어난 장인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포로로 끌어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정복 정책 자체가 아수르 사람과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복을 했었다면, 바벨론은 오히려 그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의 사람이 되도록 오히려 만드는 회유 정책을 꾀하곤 했었습니다. 자, 노예로 부려먹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바벨론의 현재 유적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굉장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는 그들이 택한 정책이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그 나라거나 포로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등용시켜서 제국의 번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계속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고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고, 여호야김 왕은 이 성이 무너지기 3개월 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였을 뿐,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손에 예루살렘마저 함락되게 됩니다. 바벨론군은 약 8,000명의 포로와 엄청난 노획물을 끌고 돌아갔고,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무리 중에 누가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이 마지막 포로 끌려가는데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은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무리된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면서
포로 귀환할 때 에스겔, 학자 에스겔의 역할은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포로 귀환에서의 어떠한 회복과 다시 일어섬에 대한 일에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포로되었던 그 삶 속에서 에스겔이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그 포로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 이 거창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서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 상황 속에 남유다는 그저 근근히 연명하는 것만 같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 왕조,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에서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였어요? 바로의 딸이었어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딸을 아내로 보낼 정도로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의 조롱을 받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포기하고 사사시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라는 게 주어져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다 잃고 나면 내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 위에 우리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복 전쟁, 정복, 그들의 통치하는 방식은 회유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처럼 일방적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바벨론처럼 내 말 들으면 너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신앙과 정체성, 삶의 양식과 신학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진 누르면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왕이 바뀐 것뿐이지.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봐. 사탄이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러면 오히려 신앙을 지킬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믿어. 믿는데 너무 그렇게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야, 네가 뭐 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버리시겠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야, 적당히 해도 괜찮아, 괜찮아. 네 꿈을 펼쳐봐. 야, 그거 뭐 매주 교회 나갈 필요 있겠어? 너 주일날 빼먹어 봤잖아. 뭐 어떻게 되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놈에게 더 힘든 일이라고요. 괜찮다잖아요. 사실 우리는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이게 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신학이, 정체성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요. 세상을 쫓아가고 싶다고요. 화려한 문명과 화려한 문화가 나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사실 나라도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말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성공하자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딱 그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바벨론이 그들로 지혜가 있고 섬기려고 노력하면 그들에게도 안락한 자리를 제공하였으니 왕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도 차별 없이 주어지잖아요. 평등한 세상. 우리는 이 평등, 인권 이런 말에 참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어느 문화학자가 한 얘기 가운데 인권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왜 인권이 문제일까? 인권이라는 건 좋은 거고 인권이라는 건 다 좋아하는데 왜 인권이 문제가 될까? 철저하게 그 인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 인권이 되다 보니까 다 인권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인권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인권 자체가 가지는 비합리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곳에서 성공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바로 그 정체성의 혼돈, 혼란이 잘 보여지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신앙과 신학이 변질되고 그들이 세상의 문화를 선호하는 삶으로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별이라는 뜻의 그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영어 이름이 에스더인 게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 배경을 안다면 살짝 고민스럽긴 합니다. 굳이 그 이름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셨으니 어느 나라의 이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요.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는데
당장 살아야 되는데, 뭐 안락한 삶은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신앙을 버린대?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잠시 멈추겠다고 타협할 이유가 지금 충분해요. 나라를 빼앗겼고,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겼고, 자기의 이름을 다 바꿔야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우리나라도 그런 삶을 겪어봤잖아요. 내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 충성해서 무슨, 그리고 이름 일본식으로 바꾸고, 왜냐하면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제국에 충성을 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 문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요. 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좋을 때 잠시 만나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고 생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그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기회를 얻어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들이 난민이 된 상태에서 바다는 줬지만 유럽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존재하는 차별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하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모 세대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조차 자녀들에게는 너는 우크라이나로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일자리도 없고 언제 어떤 개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너는 그 땅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지식,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아르바이트, 임시직을 하며 근근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것보다야 나은 삶이니 그것조차 감사히 여깁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고대 시대의 전쟁은 끔찍했어요. 살인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충성만 하면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똑같이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버리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사실 이 말은 언뜻 읽으면 망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에 얼마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릇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이 이기면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그래서 신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치도 저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빼앗아 오면 승리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신의 신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부를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저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져간 줄 알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현실적인 세상의 비전을 보는 것이 옳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세상이 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포로 삼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기억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신뢰한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다니엘의 서론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때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됨이 오히려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나의 이름을 지킬까, 그것을 위해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복 전쟁,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 전쟁조차도, 그 승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잠시 쓰실 뿐이에요.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이 문명이 발달하고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헬라 문화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로마의 점령이 됩니다. 로마의 천년 역사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의 시선에선 우리의 인생보다 조금 긴 역사는 영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모든 세상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권력의 핵심에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에서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권력의 핵심에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권세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왕의
중심에 놓으시니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권세를 얻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 섬길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물질도 없이 분주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 투자할 것이 많은 인생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이었어요. 진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보다 세상의 성공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핵심 가운데 들어간 다니엘,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좋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자녀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게 왜 고통이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성공도 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요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 줄게 라고 하면서 결국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 줄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아니, 출세는 둘째치고 그거 먹어야 목숨이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패했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들에게 까짓거 율법이고 계명이고 다 있고 당장 사는 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막무가내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배째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처가 식구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 아내는 전도를 해서 예수를 이제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주일날 가족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주일날 하고 뭘 해도 다 주일날 해요. 자기 청년 때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어른들이 집안 일이 있다 그러고 집안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러려니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욕을 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아니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해서 할 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내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혼해 놓고 전도한다고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싸한 논리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환관장에게 발탁이 되고 왕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어야 돼요. 융통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은 직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와 삶으로 그저 보여질 뿐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믿음이 그들을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결국 나의 선택이고 나의 욕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믿음, 내 신앙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타협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그 문제가 평생 나를 잡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꼈는데 저 끝에 가면 언제가 맞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이름만이 아닙니다. 지위도 환경도 다 바뀝니다. 그때 그들이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세요.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고수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가 바벨론에 있던 그는 여전히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그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럴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믿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 내가 믿습니다, 그것뿐이었다고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단순히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를 훈련하시잖아요.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환심을 가지게 만드시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것과 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호합니다.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근데 선이라는 이름으로 착해버리면 죄도 그냥 용서해줘 버려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사랑입니까? 내 자식이 죄를 지는데 어이구 괜찮다, 나는 널 사랑하니까,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지요. 무서울 정도로. 부모가 화를 냈으니까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을 먹었다면 환관장에게는 그저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관장이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 나중에 어떤 일로 이어지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되지요. 왕에게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넣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겉으로는 융통성이 있다 말하며 속으로는 깔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저들은 스스로를 포로라 부르며 좌절을 맛보는 것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부딪혀 이겨내려 하면 좌절을 맛보게 될 뿐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슬퍼할 뿐이에요.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나는 뜻을 정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뜻에도 크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환관장에 환심을 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어려움이 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살리시잖아요. 그때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입니다. 이방의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고대 시대의 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신이 어떤 신을 인정해버리면 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께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원토록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